안녕하십니까, 함영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7번째 시간 역사란 무엇인가 7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참 이 6천년의 인류 역사를 단 10분 만에 이렇게 설명하려다 보니까 참 짧습니다. 짧아요. 지금 제가 지금 7번째 시간을 갔는데요. 참 일전 대략적인 이 10분 만에 이렇게 해석하려니까 이게 얼마나 하여간 대략적으로 다시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인류사는 해결도 얘기했지만은 반반, 다시 말해서 분리심판입니다. 이 분리심판. 에덴 동산에서 선악나무하고 생명나무가 있었다 그렇죠. 그 선과 악의 싸움. 그런데요, 보십시오. 아담에서 이제 그게 있고, 가인과 아벨. 이제 아벨은 양의 제사를 지내고,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지내고. 이제 그런데 이 아벨은, 하나님은 아벨 제물을 받고 가인은 제물을 안 받는데요. 가인한테 하나님 뭐라 그러면 너는 선을 행하라 그랬습니다. 선을 행하라. 성경에 분명히 선을 행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선을 안 행하고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이 죽여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와서 노아 때 이제 셈, 함, 야벳이 있는데, 또 여기 함이 이제 셈과 야벳 아버지를 또 비교를 해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 또 했고요. 물론 여기서 이제 또 벨렉과 욕단 있고 아브람 뭐 쭉 있어요. 이스마엘에서 야곱, 12형 요셉. 다시 말해서 형과 아우. 이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아우를 택합니다. 이삭을 택하고 또 야곱을 택하고 또 요셉을 택하고. 마찬가지로 벨렉과 욕단에서도 이제 욥이 있는데 여기 12명이 있습니다. 여기도 12명이고. 물론 뭐 숫자가 중요하지 않게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12명. 예수님도 12명 제자. 이게 이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이 12명의 형이 요셉한테 절을 합니다. 이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죽이고요. 또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삭하고 싸우는데 이스마엘을 내쫓고요. 야곱과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는데 도망가고. 근데 화해를 합니다. 이 12명도 팔지 않습니까? 요셉을. 그래 또 안 돼. 어쨌든 간에 12명이 나중에 총리 된 요셉한테 와서 절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400년간의 애굽 노예 시간을 거쳐서 모세를 해서 여기는 가족사고요. 민족을 형성해가지고 이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제 형성을 해서 출애굽을 하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또 사울, 다윗, 솔로몬, 다시 말해서 이삭, 야곱, 요셉같이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게 3대를 거치는데요. 이 솔로몬이 또 타락하니까 남과 북으로 나눠가지고 식파를 하는데, 참 여기 참 비극이 있는데 이 솔로몬 이후에 남북이 나눠졌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깨닫지도 않고 엘레메 선지자들은 무지 많이 나옵니다.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바빌로니아, 이거 아시리아로 망하고. 이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포로 생활 거쳐가지고 쭉 가서 말라기야 선지자가 이제 마지막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과 예수님이 나오는데, 세례 요한도 물론 당신이 오리라던 잡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 끈도 맺기가 힘들자다. 그분은 나는 물로 세례주면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줄 거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예수님을 인정을 합니다. 물론 그는 흥하야겠고 나는 망하겠다. 이런 뜻에서 요한도 예수님한테 이제 똑같아요. 요한도 형이고 예수님은 이종 사촌입니까? 동생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AD 70년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AD 70년, 이게 영년이죠. 영년 다음에 이걸 BC라고 나눠놓고 이거 AD라고 전부 시간 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세계 민족, 나라 없는 민족이 돼가지고 세계 민족으로 떠돌아다니다가 1948년에 이제 이스라엘 건국을 합니다. 자, 다시 이렇게 나와가지고요. 이때는 이제 민족사고요. 민족사가 또 확정이 돼가지고 이건 세계사가 돼요. 진영 간의 싸움인데 여기 로마가 들어가가지고 코바디스라고 있지 않습니까? 코바디스. 거기 보면 얼마나 박해를 많이 당했습니까? 네로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이 박해 시대가 끝나고 나서 이게 400년인가 340년인가 이게 좀 아까 일치가 되는데 콘스탄티누스에서 근데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이제
기독교가 이제 국교로 승인이 되고 이제 출발합니다. 이때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헬레니즘은 저 그리스 이쪽으로 해서 인본주의 사상이고요. 헤브라이즘은 이제 유대교 이런 하는 사상이고요. 이게 이제 여기 해가지고 이게 갖고 다시 유럽으로 가서 또 이제 그 구교 다시 말해서 천주교가 이제 타락을 합니다. 뭐 해가지고 해서 신교가 나오는데 이게 종교계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또 나눠지고요. 르네상스가 나오고 공산주의하고 또 민주주의가 나오고 공산주의는 뭡니까? 이거는 이게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기독교를 중심으로 했어요. 이게 뭡니까? 청교도 혁명에 의해서 미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산주의는 저기 뭡니까? 마르크스라든가 앵겔스에 의해 가지고 영국에서 공산주의를 성명을 하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이게 어떡합니까? 소련으로 가서 볼세비키 혁명에 의해 가지고 공산주의가 이제 성립이 되면서 두 진영으로 나뉩니다. 구러시아, 중국, 북한 그리고 공산국가, 그 다음에 이슬람 국가. 이 이슬람 국가는 어떠면 이삭과 이스마엘에 의해서 이제 이슬람 나오고 이 대표적인 나라가 지금 이란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는 미국 그리고 서방 세계, 그다음 대한민국, 그다음 이 이스라엘은 이제 유대교인데요. 그리고 독일. 근데 여기서 또 프랑스판이 나눠지는 대표적인 나라가 대한민국하고 독일입니다. 독일은 서독과 동독으로 나눠졌었죠. 근데 이제 통일을 냈고요. 대한민국은 아직 남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남북으로 나눠졌는데 이게 보면 북한하고 이제 남한이 이런 분립심판의 어떤 요소입니다. 여기서 보면 진정과의 싸움입니다.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싸움이고요. 공산주의가 배명을 하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그러다 보니까 이 사탄들이 자꾸 와서 대표적인 케이스가 뭡니까? 그 안토니오 그라삼이라는 사람 있죠? 요새 차별금지법. 그게 뭡니까? 동성애 아닙니까? 이게 대한민국도 이제 기독교에 의해서 그 건국이 됐지만 이승만 대통령에서 건국이 됐지만 이 대한민국도 어떻게 보면은 뭡니까? 야당과 여야가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과 여야. 그런데 저 뭡니까? 저 좌파 쪽은 자꾸 공산주의로 가려고 그래요. 나눠졌고. 이게 참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보십시오. 이슬람 이슬람권의 그 나라 그리고 차별금지법 동성연 그리고 북한을 좋아하고 또 이란을 좋아하고 전번에 누군 그러더라고요. 그 원래 이스라엘을 응원을 해야 되는데 왜 어떻게 이란을 응원을 합니까? 이렇게 봐야 돼요. 뭐 어느 날 미국이 이란을 전쟁하죠. 그리고 이스라엘도 이렇게 전쟁하고 대한민국 어디에 써야 되는 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이 사탄 세력과 하나님과의 싸움이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공화당과 민주당이 나눠져 있죠. 민주당 전번에 공화당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고 전번에 바이든 정부 때 어떻습니까? 그 동성연애주의자 해가지고 참. 근데 트럼프가 들어서 뭐 트럼프를 자꾸 뭐 미치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 진짜 초짜는 하나님이 세운 다윗과 같은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남북으로 자꾸 나눠져 있는데요. 남북으로 나눠졌는데 자꾸 북한으로 가는 거예요. 그 뭐 저기 처책시키는 사람들은 삼단봉사하고 아니 총 들고 있는데 총하고 삼단봉하면 아니 그거 자기 아들이 가서 지키면 그 누가 나라 지키겠어요? 총 맞고 뻔히 하면서 그거 그 아이간 뭐 그렇고 자 보십시오 여기 이게 선이고 의롭다 선미한 이런 뜻이 있는데 이 공통점이 뭡니까? 공통점이 양이에요. 양 이것도 양입니다. 양 아래 나가 들어서 선하다. 양 아래 내가 있어서 의롭다. 이거 고기여도 되지만 사람도 나타냅니다. 나와 양이 있어서 곱다. 양 밑에 있는 사람은 아름답다. 이 다 공통점이 양인데 이 양이 누구냐면은 아벨이 양을 죽여가지고 제사를 지냈고요. 이삭도 번제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번제를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번제를 하는데 번제를 지내려고 그랬고 이거는 누구나 그리고 요셉 이런 분들은 다 누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표를 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예표가 무지 많습니다. 물론 모세도 그 광야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문서주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지 않습니까? 그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오늘 요한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세상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양의 죄를 내 몸을 풀지 아니하고서는 그런 그 저기 뭡니까 세상의 죄를 그 세상 내 죄를 뭐 응? 내 죄를 이렇게 그 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미국 우리나라 국가가 또 대한인데요. 물론 이건 어디서 보면 고조선에 이제 조선에 이게 조선 이제 우리나라 고조선 조선도 만지난 번원이 그래서 한이 돼. 이 한도 보면 이게 가죽 옷자예요. 가죽이 소의 가죽을 입은 나는 깨끗하다. 뭐 이런 뜻으로 저는 해석을 했는데 오늘 역사 시간에 자세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로마서 9장 12절에서부터 13절 말씀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있는데 에서는 뱃속 태중부터 미워했다고 야곱은 사랑했다 그래요. 이 어떻게 보면 완전히 그 운명론적이죠. 벌써 뭐 하나님은 벌써 악과 선을 나누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공산주의와 믿는데 이게 사탄이고 이건 민주주의는 응? 그뭐 하나님 편인데요. 요한이 12형제가 요셉한테 절했듯이 요한이 예수님을 인정했듯이 공산주의가 민주주의한테 이거 만약에 이게 민주주의가 회복이 안 되면요 남과 북이 다시 말해서 그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으니까 회개하라고 하나님 진짜 악을 들어서 저 사탄을 들어가지고 뭐, 응? 저 애굽에 종살이를 시켰듯이 바빌론으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날 대한민국 있죠? 6.25 때 그렇지 않습니까? 6.25 때 우리가 그렇게 당했었을까? 왜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가 잘못했기 때문에. 아, 조선 기독교가. 왜? 우상숭배했잖아요. 그 단도 나누고 6.25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학살됐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들, 특히 목사님들 회개 안 하고 그러면 저기 어떻게 됩니까? 공산주의자 아니면 포로로 끌려가. 제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이유는 저게 눈에 다 보입니다. 근데 이건 6,000년의 역사를 제가 한꺼번에 다 얘기하려니까 무지 저기 아주 이게 급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거 보시고 다음부터는 역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는 여기서 끝마치고 다음부터는 이제 역사에 대해서 차곡차곡 알아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